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7장 내용 또 앞에는 마태복음 6장에는 산상 수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가 이제 산상 보훈이 거의 끝나는 그러한 시점인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무엇인가, 천국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또 이웃을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산상보훈에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그 실천의 예로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좁은 문은 찾는 사람이 적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 볼까요?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때 당시 예루살렘 같은 곳은 이렇게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의 문이 낮에는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면은 그러면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여는 시간이 있고 닫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얼른 닫겠죠. 그런데 그 시간을 못 맞추고 이제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쪽문이 있었어요. 쪽문. 그래서 좁은 문, 아니면은 그때 당시는 하늘 문이라고 해서 겨우 짐승이 하나 정도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좁은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수레라든가 뭐 이렇게 끌고 온 사람들을 다 밖에다 놓고 그 다음에 겨우 몸만 빠져나와서 짐승 하나 정도 이렇게 겨우 끌고서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짐을 다 내리고, 그 문은 어떤 문이냐면은 생명의 문이에요. 사람의 생명, 만약에 밤중에 성 밖에서 지내다가 보면은 도적의 침입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짐승의 공격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쪽문을 하나 두어서 그곳에는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겨우 몸만 들어와서 잠깐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좁은 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이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인데 그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문으로 가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좁은 문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은 신앙의 길,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생활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문이요 천국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시는데 좁은 문 그 안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따라서 생명의 길은 아주 좁은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 길이 좁은 길이냐면은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꼭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길은 아무나 가도 돼, 어디나 가도 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길은 넓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두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도 괜찮다, 넓은 길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공로로도 못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답해서 믿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때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길이 좁은 길이고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올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좁은 길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좁은 길로 이어지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서기만 하면 이제는 불행 끝 행복시다, 이제부터는 내 맘대로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또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점점점 어렵게 느껴지니까 쉽게 느껴지니까 여러분, 사실은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부어라 마셔라 다 할 것 다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면은 신앙생활 쉽죠.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부자연스럽고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많은 제한과 속박이 있습니다. 좁은 길은 고독한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좁은 길은 순례의 길입니다. 좁은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걸어가게 될 때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였던 밀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밀레는 젊은 시절에 그림을 그렸는데 이 밀레는 원래는 누드 작가였다고 합니다. 누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 누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돈도 잘 벌고 인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전시장에 갔었는데 그 그림을 보고 청년들이 시덕거리고 낄낄거리면서 응답 해설을 하며 그 그림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결심을 했는데 가난해도 좋고 굶어도 좋고 우리 이제 그런 누드 그림 그리지 맙시다.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좀 깨끗한 그림, 성화만 그립시다. 그리고 성화만 그릴 거예요.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밀레는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나중에 밀레가 그린 대표작이 바로 뭡니까? 밀레의 완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 두 부부가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 뱅그랑 뱅그랑 울려오는 종소리에 고개를 숙이고 하루의 일과를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림. 이 밀레의 완종 아닙니까? 여러분 밀레는 누드 작가였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는 성화만 그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도 좁은 길을 걸어가라.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넓은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멸망에 이르는 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을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어쩌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자동적으로 이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이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 이 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길이고 이 길은 하나님 아버지를 등진 타락의 길이고 이 길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이고 사탄을 쫓는 길이고 우상을 속아서 우상을 섬기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부인하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오늘 주일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잖아요. 교회 안 나오잖아요. 집에서 뒹굴뒹굴하며 그리고서 그 TV 보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신동아파트 일대 그 입구에서 늘 전도합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수요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계속해서 전도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전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제를 받고 또 그들이 다 교회에 나오냐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넓은 길은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길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넓은 길로 가면은 안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누가복음 15장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살던 그러한 좁은 길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넓은 길을 가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 넓은 길은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간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길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다고 해서 좋은 길이 아니라는 얘기. 넓은 길의 종착점은 멸망이라는 것.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정말 열심히 걸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믿음의 길,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넓은 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멸망하는 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넓은 길을 가게 되는데 마음 내키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아주 편하게 자유스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편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길은 마음속에 욕심대로 살아가는 길, 욕망대로 살아가는 길, 그 결국은 종착점은 멸망이라는 사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니까 저희의 말씀은 멸망이고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다.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5절에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넓은 길이 반드시 좋은 길은 아닙니다. 넓은 길, 화려하게 그 다음에 자기를 뽐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들어가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좁은 문, 겨우 자기 생명 하나만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을 이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길은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꼬불꼬불 산골길을 걸어가는 하더라. 만약에 그 길 끝에 우리 고향집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이 너무 깊은 거예요. 우리 그 집에 가면은 고향집에 가면은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또 동생도 만나볼 수 있고 우리가 고향 집에 갈 때 여러분 괴롭습니까? 오늘도 또 고향 가는구나. 너무 괴롭다, 힘들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90%의 사람들은 고향 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왜? 부모 형제 만나서 또 덕담도 나누고 또 이야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꼬불꼬불한 길이지만 산길이지만 그러나 고향 가는 길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 우리의 귀착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곳.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종착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생 천국을 준비하고 지금도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1등석을 타고 가는 사람과 같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꼭 3등석에 타서 아주 등산을 끌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그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경우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저 사람이 1등석 타고 가는 것 같고 나는 꼭 3등석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얘야 그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저 사람은 1등석 타고 가지만은 저거는 저 멀지 않아서 저 비행기는 추락할 거야. 여러분 추락하는 비행기에 1등석 타고 가면 뭐합니까? 결국은 추락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여러분 넓은 길 가고 화려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면 좋습니까? 근데 그 길은 결국 어디로 연결된 거예요? 지옥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 길이 결코 좋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이 정말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파스칼 하면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파스칼은 수학 천재입니다. 또 파스칼은 물리학자이고 발명가이고 철학자이고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 하면은 아주 유명한 게 기독교 변증론, 파스칼의 항색, 파스칼의 내기. 이건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들이고 그 작품들인데 여러분 그 파스칼의 내기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스칼 내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 내 길을 걸어야 되느냐. 인생의 길은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그의 경우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파스칼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쪽을 선택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그것이 더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파스칼은 수학학자 아닙니까? 얼마나 계산을 해봤겠습니까?
제 계산기 딱 두들겨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인생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다. 이런 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믿고 좁은 길을 가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확실하잖아요. 우리 믿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아멘? 근데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전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쪽을 택해야 된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믿고 좁은 길을 가다가 실제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라면은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믿고 바라던 것이 현실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럴 리가 없지만은 죽었는데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다더라. 그럼 속은셈이 된 거죠. 설사 그렇다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에 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손해 볼 것이 없느냐 하면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잘 사는 거죠. 남의 돈 삥땅하고 이렇게 산 게 아니라 훔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살았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하나 또 교회에 헌금했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손해받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좀 한번 얘기할까요? 어떤 자매가 남편을 이제 잘 전도를 해서 구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신자가 왔으니까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교회 나가면은 헌금도 드려야 되고 돈이 많이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주교에 가면은 돈 얘기 안 하니까 천주교로 가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혹시 그러면은 성도님이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헌금을 얼마를 하고 싶습니까? 그때 물었더니 헌금을 하면은 담배값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담배를 끊으려고 합니다. 근데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값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면 됐습니다. 목사님이 그분한테 성도님 그러면 됐습니다. 담배값 정도만 헌금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니까 이거 헌금 걱정하지 마시고 담배값 정도만 내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이분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헌금이 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헌금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은데 왜 헌금이 올라갔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말해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술도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술 먹던 그 값을 헌금을 낸 거예요. 이분이 은혜를 받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래서 그 값으로 헌금을 내게 했다. 여러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십니다.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억울합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는데 만약에 천국이 없고 그 다음에 지옥이 없다고 해서 만약에 그 값을 헌금을 했다고 해서 그게 억울합니까?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고 살다가 만약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은 지옥은 장난이 아닙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이 있습니다.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인데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여러분 소금 이렇게 생선 같은 데가 다 이렇게 묻혀가지고서 그 다음에 구울 때 탁탁 막 튀듯이 여러분 지옥에 가면은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간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파스칼의 내기에서 말하는 점은 뭐냐면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살 때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좁은 길로 걸어가시고, 이렇게 파스칼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짧은 70, 80, 90의 생애를 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저 영원히 결정되는 거거든요. 또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왕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내기를 겁시다. 아멘? 그런데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지금 이제 학교에 이제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가끔가다 선생님이 불시에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아주 착실한 학생이라 열심히 언제 시험을 봐도 그냥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 학생은 언제 시험을 봐도 그게 좋은 거예요. 왜? 난 공부했으니까. 근데 어떤 학생은 펑펑 놀았어요. 뭐 공부도 안 하고. 근데 불시에 시험을 봤어요. 빵점 맞는 거죠. 공부 안 했으니까 10점, 20점이나 겨우 맞는 거죠.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언제 시험을 봐도 좋듯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하는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기예보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일기예보 몇 퍼센트 맞는지 아십니까? 100% 맞지 않습니다. 한 70%에서 60% 맞으면은 잘 맞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관측 기술이 높아져서 한 80% 이상씩 맞히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만, 일기예보는 여러분들이 다 믿잖아요. 어떤 사람은 매주마다 로또 복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는 확률은 815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0.00001%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0%에 해당하는 그 확률인데 불구하고 혹시나 그래서 복권을 사면서,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확실한데, 이왕이면 우리 좁은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 프랜시스는 이탈리아의 부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 중에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그는 이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맹수도 프란시스를 보면 온유해졌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짐승도 온유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좁은 문은 고통이 있는 삶을 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바로 마태복음 7장 바로 앞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기독교의 3대 덕목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제를 하면은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육체는 고통스러운, 여러분, 구제를 하는데 힘쓰는 사람들은 물질이 넘쳐나서 구제합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은 별로 구제를 못해요. 구제하는 사람은 구제헌금 드리고, 구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대부분 자기가 있는 정말 내가 써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 절약을 해서 구제헌금 드리는 사람 많거든요. 그 자기가 육신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구제헌금을 내는 고통스러운. 그러나 마음은 평안한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새벽 기도하면 영혼은 평안합니다. 그러나 육체는 고통스럽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 기분 좋게 일어나는 사람 있습니까? 새벽에 일어나는데 기분 좋게 일어나요? 막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억지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건 그 고통스럽지만 영혼은 평안한 것 영혼은 나갈 듯이 기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할렐루야 믿고 나가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돌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에 보면은 그래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깨어서 기도해라.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넓은 길로 자꾸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자꾸 복종시켜야 됩니다. 마귀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우리에게 야 넓은 길로 가. 야 오늘 그냥 하루 쉬고 그 다음에 뭐 신앙생활 뭘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쉽게 그냥 해라 편하게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귀가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그래 대충 하지 뭐 적당하게 하고 그냥 한번 눈치 쓱 보고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좁은 길로 걸어야 아멘.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길 여러분 더욱더 좁은 길로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평안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용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교회 예배 드리라고도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봉사도 시키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가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빠져나갔습니다. 나중에는 교회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이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어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야 면류관이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좁은 길 걸어갑시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까요? 찬송가 521장 드립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보여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좁은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